2026년 5월 4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3쪽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5장 1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사실 야곱은 그가 정착할 곳으로 세겜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34장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조건으로 세겜 남자들을 속입니다. 할례를 조건으로 세겜 남자를 속인다는 것은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하면 야곱의 딸 디나를 허락하겠다라는 것으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아들의 생각은 이 할례를 하면 남자들이 그 고통 가운데 약해진 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해진 틈에 집단으로 학살하기 위해서 할례를 요구합니다. 결국 집단으로 학살하며 재물을 악탈하고 또한 여자와 아이들까지 끌고 오는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참혹한 죄의 결과입니다. 야곱은 세겜에 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베델로 오게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은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야곱은 이방 종교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내린 그런 세상 풍습, 이방 종교가 오히려 더 대단하게 여겨지는 그들의 생각을 다 제거하고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징적인 의식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허락하시는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도 이방 풍습이 언제부터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렸는지 오늘 야곱의 그 사람들을 보면 야곱의 가족들과 야곱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보면 언제부터 이들의 삶 속에 이방 풍습이 깊이 뿌리 내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는 그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하나님은 거짓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우리 믿음에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 거짓되고 헛된 모든 것을 제거하여 이방 풍습을 끊은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새롭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환난 때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행한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새 삶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야곱의 가족들과 또한 야곱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 또한 순종을 합니다. 4절을 보면 수중에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일행을 보호하십니다. 5절을 보면 그 사면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야곱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향해 가는 곳은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트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 즉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식을 계시를 통해 나타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한 존재는 아닙니다. 이 땅에 매여 있는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의 임재가 땅 위 이 장소에 국한되거나 얽매인 분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세겜 그리고 베델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겜은 세상을 대표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오직 베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베델이 너희가 향해야 될 곳이고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세겜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베델이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마음 중심에 두지 않고 세겜, 즉 세상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놓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20여 년 동안 추방과 유랑의 세월을 보냅니다. 4명의 아내와 12아들을 얻고 자기 집을 이룹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결국 베델로 옵니다. 이 모든 것이 야곱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야곱은 연약했습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위대하심을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겜은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지 않습니다. 세겜의 제단은 인간이 만든 제단이고 베델의 제단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쌓은 하나님 중심의 제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우리의 기준에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우리를 이끄는 그 돈이 마치 하나님과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돈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 말씀은 야곱에게 회개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겜에서 야곱이 제단을 쌓았을 땐 이 같은 회개가 없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내 가족을 위한 내가 선택했는데, 나도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이런 생각이 야곱의 머리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잊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들어왔고 그 결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입니다. 타협하고 양보하고 핑계를 일삼습니다. 무엇이 없으면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능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했는가? 그가 정말로 훌륭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원어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불신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부끄럽지만, 너무나 부끄럽지만 저는 야곱입니다. 늘 야곱같이 의심합니다.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힘과 능력도 없으면서 고집은 고집대로 부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확신은 하나님이 야곱인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도 이끌어 가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신으로, 연약함으로 제단을 쌓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완전함으로 그 제단이 제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성경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꿈을 꾸었던, 하늘로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을 보았던 그 베델로 하나님은 창세기 35장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올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천국을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온전한 믿음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